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6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으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기 위해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거룩한 의도를 드러내시려고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받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원수 마귀 사탄의 모든 방해를 다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귀가 열려 그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선하신 의도를 깨달아서 험한 이 땅, 고통 가운데 사는 이 땅,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힘들고 많이 지치고 많이 고단하지는 않으십니까?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최선을 다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가, 해결하기 어려운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딜레마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수고하며 살지만 왜 나는 그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는 것일까?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지만 왜 나는 내가 다한 그 열심만큼 충분하게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 그래서 언제나 나는 모자라는 것 같고 나는 늘 부족한 것만 같아서 왜 매일매일의 내 삶은 이처럼 조리기만 한 걸까? 그런 딜레마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얻으면, 더 가지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아도 충분히 가졌다 여길 만한 사람에게 제가 직접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충분히 가졌으니까 편안하고 안락할 것만 같은데 결코 평안이, 안락함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충분한 것을 넘어서 넘치도록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초조하기만 하는 그 삶은
모두가 다 매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없어도 충분해도, 아니 넘쳐나도 모든 인생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불안하고 다 초조하고 그들 마음속에 늘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서 더 충분히 더 얻고 가지기 위해서 쫓기듯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인생들 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우리 안에 깊은 문제를 품고 있습니다. 저마다 모든 인생에 채울 수 없는 삶의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 인생은 비참합니다. 그 채울 수 없는 것 때문에 인생은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 그 삶을 사느라고 매일매일이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에 어떤 뛰어난 철학자도, 세상에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도 아직까지 결코 그 이유를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심각한 문제를 성경은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고 너무도 단호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바로 죄로 인하여서 인생은 헤어날 수 없는 심각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는 아무도 없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선포합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죄를 품고 살기 때문에 어떤 인생도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인생은 그 죄로 말미암은 비참하고도 처참한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그랬을까요? 우리 인생이 원래 그토록 비참하게 지음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면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토록 비참하도록 처참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돌아보면 원래 사람은 죄인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원래 복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온 땅을 다스릴 복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더불어 만나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스리며 이렇게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존재로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이와 같이 지음받았습니다. 돌아보니 오늘날 우리 인생이 처한 형편, 처참하고도 비참하여서 헤어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 우리의 인생 형편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너무나도 다르게
원래 지음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느 순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겠죠.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 되는 거겠죠. 회복하면 되는 거겠죠. 만약 이와 같은 삶을, 그 지극히 복된 그 삶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다 사라지고 말 것이며,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도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와 같이 복된 삶이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인간들의 삶에 찾아온 죄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극히 복된 존재로 지음받아서 매일 그렇게 충분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던 인생, 그 인생에 어느 날 죄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죄가 유혹해요.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그래요, 마땅히 넘어갈 법도 할 텐데, 더 채워줄 것을, 더 만족시켜줄 것을 유혹할 때 마땅히 넘어가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부족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조금 더 모자란 것이 없는, 채워지지 않은 것이 전혀 있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에 죄의 유혹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사람은 스스로 그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그 죄가 바로 그 사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죄가 그 인생을 주장하게 되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 그 몸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구약 성경 창세기 제3장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때 하나님은 늘 그 동산을 거지시며 교제하기를 기뻐하셨던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극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산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지금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을 피하여서 그 몸을 숨겨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하는 일이 이겁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 죄를 지고서 사람들은 매일매일을 열심히 다른 박질하듯 살았습니다. 지금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번도 모든 사람들은 그 인생에서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마치 다른 박질하듯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그들의 삶을 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고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다른 박질의 방향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계신 그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달리면 달릴수록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결국 로마서 3장 2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린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아무리 열심을 내어봐도 전혀 만족할 수 없게 되었고, 언제나 고통과 절망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이, 그런 처참한 인생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에서 인생은 먹어도 배가 고팠습니다. 마셔도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생이 모릅니다. 그 인생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하나님을 누릴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해결되는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비참한 지경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끊어져 버린 것,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자기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그 처참한 죄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지난주 고난 주간을 지났고 지난주 부활주일을 지나왔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분, 그렇게 인생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저들 가운데 함께 계실 때 사람들은 그 놀라운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떡을 구했습니다. 먹어도 채울 길이 없고 마셔도 목이 마르기만 한 그들의 삶을,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들의 목을 적실 수 있는 떡을 달라고 그 예수님께 메어 달렸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예수님을 저들은 그래서 억지로라도 저들의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면, 우리 나라의 임금이 되시기만 하면 우리 모두의 줄임배를 그가 채워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저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떡을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기만 한 저들의 삶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떨어져서 저 처참한 지경에 빠진 저들의 삶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향해
외치며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선포하십니다. 썩을 양식의 떡을 찾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떡을 찾으라고 예수님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육체의 줄인 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비참하고 처참하게 만드는 우리의 생명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셨던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처참한 지경에 빠진 인생들을 다 불러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하십니다. 바로 생명의 떡으로 말입니다. 먹고 다시는 줄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을 누릴 그 참떡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참떡을 받아 먹으라. 줄이지 않을, 목마르지 않을 그 참떡을 받아서 먹으라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런 떡이 있냐고, 그런 떡이 있으면 제발 그 떡을 자신들에게도 좀 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그런 떡, 먹으면 다시 줄이지 않는 참된 만족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떡, 하늘에서 내리는 떡, 그런 떡이 있을리 만무하겠지만 만약 있다면 그 떡을 지금 우리에게 달라, 우리에게도 좀 달라. 그렇게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 외치는 무리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여러분 함께 읽으셨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떡을 좀 달라 외칠 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성경을 찾아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 떡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좀 주십시오.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실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온 인류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실로 놀라운 혁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기들이 가진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의 고비 때마다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 2, 3차 산업혁명,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죠? 기술혁명, 요새는 무슨 혁명이 있습니까? AI 혁명. 고비 때마다 그 이름도 생소한 수많은 혁명들이 인류의 문명을 바꾸어 왔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졌습니까? 더 나아졌습니까?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까? 삶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사람들이 무언가 바꾸어 보려고 했는데 어떤 혁명도 인류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참으로 해결한 혁명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면 인생이 변합니다. 이 말씀이면 사람이 변합니다. 이 말씀이면 온 세계 역사가 바뀝니다. 이 말씀으로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세계와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인류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왔습니다. 고통당하는 모든 인생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다시 말해 나를 믿으면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님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상황, 세상에서 지은 죄악 때문에 허덕허덕거리는 내 삶 속에 오늘 우리 주님은 생명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채울 길이 없는 세상의 욕망을 쫓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 내달리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달려봐도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을 찾지 못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귀에 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습니다. 이 떡을 먹는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순간 바로 지금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믿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늘의 지극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표현대로 하자면 그 떡을 받아서 먹는 자마다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삽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이 떡을 받아 먹지 않으시겠습니까? 먹읍시다. 먹고 또 먹읍시다. 결단코 먹읍시다. 절대로 먹읍시다. 바로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늘의 복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복을 충분히 공급받으면 우리의 삶에는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다시 배고프지 않습니다. 다시 줄이지 않습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인생은 다시 생명의 풍요로운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가지고 그 생명 누리며 그 생명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예수님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의 떡 받아 먹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인생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삶에 다시는 빼앗기지 말아야 될 놀라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받아 먹고 또 먹고 그 생명 누리며 다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알지 못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마음 두드리시고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